기도하는 친구가 가슴을 내 가슴에 아멘 소리가 나오도록 성령 충만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대로 여러분들의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녹화하냐?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는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의 증인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어쩌면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 25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주시고 말씀이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셨는데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배우는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았다는 말이 돼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 된다? 성취되는 비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가 일반 종교하고 다른 것은 뭐냐?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할까? 이리 해볼까? 저리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이미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되어져야 될 당위성을 간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힘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뭐한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노예로 끌려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왜죠? 그 12지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시스템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럼 그 혈통이 없어지면 안 되겠죠. 소멸되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취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일반 종교하고 차별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반드시 뭐대로? 언약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당위성적으로 뭐대로? 성취되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목소리 내가지고 성대를 상하게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당위성적 절대 성취를 뭐해라? 선포해라. 그걸로 내 인생에 뭘 삼아라? 목표를 삼아라. 기준을 삼아라. 방향으로 삼아라. 아멘? 반드시 되어질 것에 대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러면 복을 받겠지 저러면 복을 받겠지 이렇습니다. 누구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윤리, 도덕 내지는 성경이 말하는 율법, 또 철학, 신념,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 인생을 향한 절대적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으로 선포된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냐? 우리의 이 전도학교, 얼른 보면 작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러면 작은 겁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얘기하죠. 아브람부터 요셉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처음부터 아주 좋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그중에서 가장 문화인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렘넌트 중에 들어가지는 않은 인물 중에서 족장 시대에는 이삭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깨달아 버렸어요. 뭘 통해서? 모리아산에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는 것이다. 이 피제사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일생에 받은 100세에 낳은 아들도, 그것도 독자 이삭도 진짜 응답은 아니다. 정말로 응답이 되게 하려면 피제사,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만 진짜 응답이다. 솔로몬의 결론이 뭐죠? 모든 것이 헛되다. 성경은 모든 솔로몬의 누렸던 영화가 꽃 한 송이만큼 못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죠? 성경입니까?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는 책입니까?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렘넌트들 보면 거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상황과 여건이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개인적으로 스펙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배경이 더블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붙잡았냐 이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가난뱅이, 어떤 면에서는 무식쟁이, 어떤 면에서는 떠돌이, 어떤 면에서는 뭐 유랑자. 사실은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는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 성리 헤롯 성전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모임이 과연 그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모인 것이 그게 작은 모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임이요, 가장 위대한 모임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장 위대한 자리, 위대한 모임이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는 발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렘넌트의 기도 제목, 그들의 목표가 뭐였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을 진짜 이해하면 어떻게 됐냐. 복음을 이해하면 첫째, 복음은 쉽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계획 안에 방향 맞추고 참 기도 회복하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리라.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복음 가지면 반드시 뭐가 되냐? 다시 얘기지만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목사님이 이번에 미주 집회 때 하신 메시지 중에 서론에 이러더라고요. 성공하는 거는, 진짜 인생이 성공하는 간단하다.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빌립보 4장 6절 7절의 결론이 뭡니까?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응답이 뭡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이게 바로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세상의 것으로 찌들어 있었던 각인, 체질, 뿌리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목표와 방향,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이걸로 이렇게 확신되어지고 든든해지고, 또 뭐가 됩니까? 용기를 내는 게 아니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유라구라 광풍에서 다 죽겠다가 도저히 살 길이 없다 그러는데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언약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성취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분은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보리산, 이번에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앞번에 갈보리산에 내 인생의 갈보리산 포럼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다, 갈보리산 시간을 가져라. 오늘 메시지는 이번에 미주 집회 참가하셨던 그 메시지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계획, 뜻이 하늘에서 내 정체성 왜 존재하는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렘넌트가, 우리 교회 렘넌트가 어제도
내 이제 그 당회장실에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남자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그가 딸인데 지금 아빠가 장로니까 옆에서 있어요. 밥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온대요. 왜? 이게 아빠 밥 먹은대요. 지금 아빠가 김 싸갖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공주 안 먹이지만 안 먹어. 초등학교 1학년이 저게 저렇게 키워갖고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데 말씀 포럼 시간에 목사님이 정체성이라 그랬는데, 정체성이란 말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이 아가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이 아가 초등학교 1학년이 그 김도 하나를 제대로 안 따먹는 친구가,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잘 컸다 싶은 거 있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네 싶은 거 있죠. 뭔 말이냐? 하나님 자녀된 자신이잖아. 내가 누군지 아는 거래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요게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 잘 모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하고 넋두리하고 불신앙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렘넌트 정체성, 우리 아까 기도했던 자매가 차분하게 생겼는데 기도하는데 영적인 힘이 있대. 그러니까 그 안에 내 정체성이 있다. 종교적 기도하고 복음적 기도가요,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단어적 설명은 아닙니다. 본질의 내적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갈보리 삶은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보고 뭐라,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바로 정식이더라 그래요. 내 욕심 야망을 채우려고 강구하고 때를 쓰는 거, 그거 정식이도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도 정식이도 아니에요. 그건 동기기도지. 나를 내려놓고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머리를 이룬 그리스도 일로 인하여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 해답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는 것을. 제가 광주에서 차를 몰고 올라오면서 익산의 예비 지교회, 거기에 지금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시가 넘었는데요, 전화를 안 받아요. 요원들 이 사람 저도 연락이 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다른 또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언니 오늘 쉬고 그 오빠하고 형부하고 오늘 뭐 이게 쉬는 날이야, 어디 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으면 얼마나 깊이 가버렸으면 이렇게 3층천에 올라가 버렸다냐 어쨌다냐, 뭐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다냐. 그때 좀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익산에 3.2km 남을 때요. 익산 가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 통화하다가 갈게, 여기서 얼마 안 남았다, 기다려라. 오늘 또 다른 이 사업장에
문이 열렸고 그 사장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예배 좀 드려주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그리고 전화 끊었는데 톨게이트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빨리 달렸나 봐. 전화 몇 마디 했는데 톨게이트 지나갔다니까. 아니 9km면 갈 거리를 47km 남아본 거 있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갔다 와야 되니까. 오 마이 갓. 그래서 그 다음 톨게이트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유턴 바로 못 돌리는데 얘기하고 톨비는 줬으니까 다시 돌아서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다시 내려갔어요. 와 진짜 제가 시간에는 갔어요.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뭐라 그랬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마디가 지금 마음속에 주님 하나님 계신대요.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대요. 교회를 안 갔을 뿐이지. 교회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든대요. 네, 또 그런 뜻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냐.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 말이 아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는 존재하신 분이고,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예수는 그러잖아요. 우리 예본이 여기 있다. 예본이 아니야. 근데 예본이 아니겠습니까? 안 믿든 믿든 상관없어. 예본이는 예본이야.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존재를 인정한다. 십자가에 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지적 동의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럼 사실 인정이다. 믿음이 뭐냐? 그럼 예수를 믿는다면 뭔 말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다. 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언약 성취돼서 오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만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종교가 필요하지 않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망에서 지옥권에서 팔자 운명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 피를 흘려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여인의 옷에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리라.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또 내 인생이 이전 것이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불신자들의 피하는 운명 팔자에서 사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해방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나의 주인, 나를 꼭두각시처럼 붙잡고 있는 그 사기꾼, 그 아주 인신매매 같은 그런 더러운 악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다. 옛날에는 그게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다. 너희 아비는 마귀의 노예였고, 마귀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신자들이 무능한 것이다. 여러분, 그럼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손님으로 갔는데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로 참 인생 회복되고 본질 회복되고 진정한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참 인생 회복, 본질 회복,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영접하는 자가 곧 영접하는 것이 곧 뭐다? 믿음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자격을 준 정도가 아니야.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주인, 영접하면 뭐냐?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아멘? 잃어버렸던 하나님 따라 인간이 하나님 이제 본질의 형상 그 비밀을 회복시켜버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누구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도마의 고백이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인생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됩니다.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감람산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죠. 이걸로 뭐 해야 되냐? 갈보리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만 유일한 해답이래요.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는. 그리고 이 미션, 이 비밀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 진짜 존재할 이유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뿌리를 내려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무시기도라 그래요. 현장에서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거 하면서 뭘 잡습니까? 무시기도 하잖아요. 그 현장에서는 정시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그걸 찾는 거 아닙니까? 무시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위해 성취하세요. 실현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대로 일을 행하시고 될 줄로 믿으니까. 아멘. 그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걸 체질해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달란트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체질하는, 체질대로 응답받습니다. 결국은 체질대로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체질이 뭐냐면 제가 메시지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법조계 계시다가 이게 은퇴하신 저희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시더래요. 그 황 목사 설교를 참 잘하는데 설교 중에 그 소리 안 했으면 되겠대요. 그거 할 때마다 듣고 있으면 애 같한대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니까 아니 메시지만 듣지 왜 헛소리를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겠냐. 그리고 이제 봤더니 옛날에 내가 계속 듣는데 그거 안 들렸어요. 근데 오늘 내가 그걸 의식을 딱 하면서 해보니까 헛소리 진짜 많이 나오려고 그러는구나. 안 들리는데 한 지금은 4-5번 나온 것 같아요. 그거구나. 여기 체질대로 된다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체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뿌리를 내리고, 아멘. 예수만 해답인 것이 각인되지는. 이걸, 이 비밀을 붙잡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을 가지고 정식기도라고 얘기하셨고, 이번엔 미주 집회 때 감람산의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무시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자. 이것 가진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러면 이 모임이 작은 모임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런 축복의 발걸음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놀라운 응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자. 나는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치유라는 단어를 별로,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난 별로 안 좋더라고요.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사람들이 치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많이 평가를 해요. 회복되면 치유는 따라와요. 맞습니까? 회복이 되면 따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뭔 생각을 하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틀린 생각. 아까 생각 얘기를 했죠. 또 틀린 응답. 거기다가 뭐 가지고 있냐? 틀린 기준. 왜 틀린 응답이 오냐? 틀린 기준을 가졌기 때문이요. 이번에 저희 강단에 설교하면서 뭔 에베소 이렇게 6장에 있는 1절 4절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어버이 주일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에 있는 15절부터 있는 때가 악하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또 나오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혜가. 나는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제가 지혜를 정의를 했어요. 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혜를 정의를 했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이 아이디어 뭐 이런 정도. 근데 지혜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말씀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목표를, 방향을 여호와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요, 언약 성취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다 지나가 어마어마하게 누렸는데 헛되고 헛되었다. 우리는 그런 고백하면 안 돼요. 잘되고 잘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전도서는 그렇게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마디로 더 틀린 생각. 해답이 사도행전 1장 1절 뭔데? 그리스도인데 자꾸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게 안 돼서 그렇고 저게 안 돼서 그렇고 누가 안 도와서 그렇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스펙이 없어서 그렇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고 돈이 없어서 그렇고, 예, 이상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고 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틀린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삶에 뭐 일이 이루어지고 뭐 돈 좀 벌고 뭐 읽고 뭐 좀 잘 학점 좀 잘 받고 그러면 응답 왔다 그래요. 맞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맞지 않으면 틀린 응답이잖아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충실하게 하고 부지런히 하는데 뭐가 안 맞으면, 방향이 틀리면, 그러면 성실한 만큼, 열심을 낸 만큼 뭐 하는 겁니까? 틀린 겁니다. 더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것도 중요하고 열심한 것도 중요하고 충실한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는데, 착한 것도 중요한데 방향이 틀리면,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선행은 정말로 위대한 사단의 속임수요 사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인들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은 본질적 신앙과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틀린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짜 응답입니다. 바울이 행복하게 잘 살고 일이 쫙쫙 풀리는 걸 좋았겠어요? 감옥에 잡혀있고 맨날 고생하고 돌에 맞고 그게 좋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가라 해도 안 나가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왜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워서 써먹는 이 랭귀지 장난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본질적 변화에서 나온 영혼 깊은 것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절대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틀린 기준을 갖고 있어요.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만이 진짜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틀린 기준이 아닌 성령이 하시는 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이 기준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냐? 바로 틀린 생각, 각인이 복음의 비밀로 새로 회복됩니다. 복음으로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틀린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이 정말로 진짜 응답인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아멘, 흔들림 없이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체질이 성령 체질 되길,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걸 보고 치유라고 얘기했는데, 치유는 결과적 나타나는 형상이지만 본질적인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회복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물어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놓고 우리 주님이 결국은 뭘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고백은 정말 무엇입니까? 배워서 써먹는 말이 아니고 주는 주인 바뀌었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만 해답이요, 응답이요. 그리스도만 인생의 목표요, 신앙의 목표요. 그게 인생의 방향이요, 절대 기준이다. 그리스도만, 복음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아까 우리 회장이 찬양 인도할 때 더 받을 것도, 네, 더 필요한 것도 없다.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 그 찬양 오늘 메시지를 내가 딱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찬양을 같이 했는데요. 같이 찬양하는데 몇 주 전부터는요, 우리 애들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메시지만 하고 그랬는데 찬양 같이 하고 하는데요, 되게 은혜가 돼요. 이 자리에 오면요, 제가 힐링이 돼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각인 체질 뿌리에 복음적 새로운 재창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과 우리의 모임이 작은 모임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라면 아무 데나 쓴다는 말이 아니죠. 창조주 주권자에게만 있으면 나온 것만 절대예요.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여호와께로 나온 것만 절대가 돼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날에 그때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때 이제 진짜로 우리 인생이 뭐 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 그 날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걸 보고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시작.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의 참 시작.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그러잖아요. 4, 3, 2, 1, 0. 미사일 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그러한 그 날, 오늘 이 시간이 그 날, 그때가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2장에 9절부터 보니까 뭐 나오죠? 15개국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렘넌트들이죠. 그루트들이 모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아침에 제가 여러분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했냐? 참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답이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날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all station standby 모든 준비를 끝내놨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 탁 맞을 때 성령께서 스파크를 팍 일으키신 거예요. 점화를 팍 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41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제자들이 3천이 넘었어요. 그냥 성도가 아니요, 제자요. 신도의 수가 그랬는데 옛날에 성경 보니까 제자의 수가 그래요. 제자가 맞아요. 그럼 이 제자가 뭐냐? 이게 바로 뭐냐? 참인생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인생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제자. 아침에 제가 이 목사님 미주지표 쭉 세 강의를 분석하고 듣고 보고 하면서 여러분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니까. 제가 한 시간쯤 하려고 생각했는데 하고 났더니 3시간이 걸려버렸어요. 행복하죠. 시간이 간 줄로 금방 나는 3, 40분 한 줄 알았더니 1시간 잡았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다. 그러다가 다른 동네 이 사람 들려야 되는데 늦게 가서 쌩 지나가다가 전화하다가 지나가 버려갖고 근데 딱딱 시간 맞춰서 왔잖아요. 자, 참인생. 그러면서 어떤 일이 그때부터 뭔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이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는 여기에서 뭘 깨달았냐? 참 예배.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님 표현을 이랬어요. 얘 일생에 진짜로 예배, 참 예배 한 번만 성공해도 그 인생은 변할 텐데. 내가 그 얘기를 한 10몇 년 전에 듣고 속으로 뭔 생각이냐면 지금까지 예배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들었단 말이야. 진짜 너무 비약하신 거 아니냐. 속으로 오해를 했어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한다 좀 이렇게 좀. 예배를 더 진실하게 들으라, 예배를 복음적으로 들으라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그게 틀렸어요. 진짜로 한 번만 성공하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정말로 맞아요. 그래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시작을 뭘 위하여? 하나님 나라, 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때부터 내 인생은 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속하려고 참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증거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그들의 가진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돈 없는 사람들 구제해주고 그래야 된다 생각하죠. 맞는 말인데, 기독교인이 그런 걸 해고 이거 번을 배야지. 맞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아주 달콤한요, 윤리 도덕을 가지고요,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네건 내 것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온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걸 놔두고는 자꾸요 밥만 퍼주면 안 돼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금, 감사헌금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를 알고 하면 흑암 경제를 꺾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이유가 있으면 그 시간표 카운트다운이 그날 11주도 옆번에 얘기했죠. 주인 바꾸는 신앙 고백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피 비밀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너희 피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다. 그럼 내 주인은 누구요? 그리스도요. 아멘. 내 생각, 내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 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려는 겁니다. 그게 나라의 일이요. 나를 지혜로운 자는 뭐냐? 내 생각과 계획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표, 이 하나님의 방법이 기준이 되는 걸 보고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헌신하고 막 원리스 되고 다 맞는데, 그래 원리스에서 어쨌단 말이에요. 헌신했다, 다 내놨다, 그럴 수 있었다, 믿음을 가졌다, 다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묵상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 참 행복이다. 여러분, 이런 옛날에 있었던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long time ago 얘기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그때 역사했던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이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고,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로 인하여서 새로운 각인, 재창조의 각인,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재창조의 체질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주가, 그리스도가 오직 주가 되고 여호와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여호와만이 살 이유고 목표가 되는, 아멘. 이 답안에 회복되면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놨어요. 언약대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려고 약속해 놨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럼 끝난 거요. 아직 안 가졌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면 이미 내 거요. 끝난 거요. 아멘. 그걸 믿는 자들이 들어가 취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결국은 뭐냐? 세상의 기준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11조를 해도 봉사를 해도 뭐냐?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주인이요. 나라의 일이 아니요.
돈 벌어야 돼. 잘 살아야 돼. 네피림이요. 출세하고 성공해야 돼. 바벨탑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신비, 사마니즘, 무속. 딱 신앙생활을 그러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언약을 정치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요. 기독교 안에는 불교하고 비슷해요. 남녀 호랑객과 비슷해. 단어만 틀리지 비슷해. 우리는 빨리 기독교를 회복해야 돼요. 진짜 성경을. 여러분이 대학생답게 이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시대를 살려야 될 이 시대의 렘넌트라고 이름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답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렘넌트답다. 목사답다.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참 부담스러운 말인데 저는 제가 참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서 뭐냐,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올인하고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차를 너무 세게 몰고 가니까요 막 고무탄 내가 나더라고. 난 차 어디 불난 줄 알았어요. 세게 모으면 안 되겠죠. 여유 있게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수고한다,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수고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진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됐습니다. 회복. 여기다가 뭘 내냐? 본질 회복. 자,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상상하면 여러분의 기준을 바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다시 얘기지만 본질이 뭐가 돼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이 은혜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기독교를 회복해요. 그걸 보고 교회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 날이, 그 때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 권모술수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 이 동원해서 이 일을 하고 뭐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게 되면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작은 교회만 응답이고 큰 교회는 응답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작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개척교회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방법을 얻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방법 회복. 되어지는 은혜. 맞습니까? 성취의 역사. 간증의 증거, 증인이 되라. 간증의 뭐죠? 내용. 되더라. 쉽더라. 성공하는 거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때 뭐가 이루어지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하고 재앙 시대를 막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틀림없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시대의 요청.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문화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 얘기냐? 뭐 어떻게 얘기하냐? 흐름을 바꾸면 된다. 간단하다 그랬어요. 흐름. 제가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이다 이럽니다. 가정의 개념이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밥상을 차리면 12명, 10명은 작은 수요.
10명 이상씩 모였어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밥상 차리면 밥상이에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그렇게 밥을 먹어야 돼요. 대가족이었죠. 그때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이게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야 되고 쭉 일어나서 새마을운동 하면서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산업화되고, 산업화되니까 분업화되고, 그리고 핵가족, 대가족이 핵가족화 됐어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탈가정 시대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맞춤 가정 시대가 올 것이다. 요즘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정은 필요 없다. 남편도 필요 없고 애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신문에 나고 난리잖아요. 무슨 은행, 유전자 은행 있잖아요. 그래갖고 애만 만들어주라. 이런 식이요. 맞춤 가정. 어떤 혈통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체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 좋은 사람 있냐? 그래가지고 이 맞춤으로 애들도 만들어내고, 옛날에는요, 부모님들 모시는 거 당연했어요. 요즘은요. 전에 이번에 어떤 시사 토론을 좀 보니까 1988년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때 88 올림픽 아닙니까? 그래서 88 스텔라 88이라고 그때 제일 좋은 차였어요. 현대자동차. 그런 이름을 걸었죠. 그런데 이 88년도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엥겔 지수가 쉽게 해서 100원 벌면 40원을 밥 먹는 데 썼다 이 말이죠. 지금은 1000원 벌면 그러면 4000원을 써야 되는데 2000원만 쓰면 돼. 그때보다 반이 줄여졌어요. 지금 그때는 국민소득보다 지금 2배 반이 더 잘 살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풍성해졌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됐고 국민소득이 높아졌고 엥겔 지수가 착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하냐? 행복 지수는 너무 반비례해요. 너무 이런 아이러니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안산에서도 토막살이 나고 멀쩡히 내놓고 멀쩡히 출근하고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던가요? 사람이 죄 안 짓게 생겼는데 그래요.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평범한 청년이었대요. 뭔 그게 평범합니까?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런데 영적 문제 이거는요. 예측을 불가해요. 그건 지금 시대가 뭐냐? 정신병 시대가 왔단 말이죠. 뭐냐? 탈가정. 옛날에는 부모를 모시면요. 부모 당연히 모셔야 됐어요. 요즘은요.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다 직장을 일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아니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엥겔지수 낮아졌는데 좋아졌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 애들도 맡겨야 돼. 위탁해야 돼. 어른들은요. 애들 볼 능력이 없으면 거듭 웬만하면 애들 봐라 그래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 안 되면 뭡니까? 요즘 맡겨요. 그게 바로 요양원이에요. 그게 21세기 거름장이라고 알죠. 옛날에 땅에다 그냥 먹을 거 해서 노인들 그냥 죽게 놔두는 거. 21세기형 그런 지금 거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네피림이 된 시대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기근이 올 시대를 보고 대비해서 뭐 만들어라고요? 곡간을 지어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방법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쪽이 안 갈라지고 경건하지 않고 거룩한 짐승이 아니어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지만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한 것도 방주 밖에는 다 죽는다. 자, 안 굶어 죽으려면 전부 다 요셉한테 와야 돼요.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답을 줄 거라 얘기했는데 쌀쌀한 놈들한테 얘기 안 했겠냐고. 어쩌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 그 얘기 안 했겠냐고요. 아, 내가 머리가 좋아서 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17세기, 18세기형은 그걸 좀 발전해서 인테리어만 잘 해놨습니다. 똑같습니다. 강단이나 교회나 시스템이나. 문화복지형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요청의 아이디어를, 그래서 여러분의 기능과 전공과 학문을 나라의 일에 바치고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이 뭐 성공이라면 좀 뭐하지만 정말로 쓰임받았을 참 인생 회복, 참 시작, 참 나라, 참 예배, 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성령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번뜩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짐으로, 그릇 준비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제일 나중에 적으려고. 하나님께서 또 나오잖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준비됐단 말을 다른 말로 나는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회복이다. 준비됐단 말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뭐가? 이 5가지가. 어떻게? 본질 회복으로. 아멘. 이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회복된 우리 대학 안에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냐? 그래요. 절대 진리, 절대 방법, 절대 목표, 절대 사람, 절대 행복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이 되는 대학의 절대 제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대적 은혜로 절대 응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취될, 또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지혜와 목표와 방향을, 아이디어를 언약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귀한 꿈나무들을 불러 모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